우리나라는 평소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누구든지 총기 허가만 받으면 백화점에서 무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총기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떤 청년은 총을 가지고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은 그 슈퍼볼, 그러니까 미식 축구 캔사스 시티가 우승을 했다. 그래서 한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몰렸는데 거기에 대놓고 막 어떤 사람들이 총을 쏘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밤에 여성이 혼자 걸어 다녀도 해치는 자가 없고 어린이가 혼자 심부름을 해도 어린이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루살렘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색한 곳에서 강도나 암살자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술라미 여인이 사는 동네는 시골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골에도 순찰하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도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인의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와 오빠였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술라미 여자가 자신감을 찾고 아름다워지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러 자꾸 쫓아다니는 바람에 술라미 여인의 포도원에 여우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에 막 굴을 팠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자의 아버지와 오빠는 화가 나가지고 솔로몬의 설교를 더 이상 들으러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자는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집에서 포도원이나 돌보면서 여우나 잡으면서 지냈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솔로몬의 설교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 술라미 여자가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우울증 같은 정세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리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뭐라든지 오빠가 뭐라든지 간에 솔로몬이 설교하던 그 장소로 막 뛰어간 겁니다. 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가보니까 솔로몬이 안 온 지 오래된다는 겁니다. 시장으로도 가보고 큰 길로도 가봐도 솔로몬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최근에는
솔로몬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솔로몬은 어디로 갔길래 전에 설교하던 곳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큰 길에서도 만날 수도 없고 순찰하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술라미 여자의 동네를 떠나 있었던 걸까요? 솔로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거를 사람들의 해석을 잘 못합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솔로몬은 없어졌는가?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솔로몬은 어디를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기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몇 주 또는 몇 달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술라미 여자는 바깥 출입을 금지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길래 동네 사람들도 순찰하는 사람들도 큰 길을 다니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본 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신상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엔게디라는 마을에 오게 된 것은 그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왕위 문제를 두고 이 형들이 여차하면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골로 피해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에는 아버지가 몹시 아프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거의 왕위를 다 차지하게 되었다. 솔로몬의 신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하니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술라미 여인의 이 고백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도 똑같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술라미 여자가 느꼈던 평안과 지금 술라미 여자가 느끼고 있는 평안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좋아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질서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나타나고 암살자들이 밤에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늙어서 방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젊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차가웠습니다.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정치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상과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나타나고 암살자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도둑들이 나타나가지고 술람이 여자가 사는 시골에도 순찰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불법적으로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아도니아를 밀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평생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밀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민다는 것은 정권이 한 80% 정도는 아도니아에게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인간의 나라로 거의 80% 정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나단 선지였습니다. 나단 선지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와서 책망을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때 아도니아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치를 아버지 대신에 막 주물럭거리고 있다가 아예 왕이 되려고 지금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다 부르고 고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왕이 되려고 지금 행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가 알고는 빨리 솔로몬을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사실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면은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라. 나도 가서 증인이 되어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 충성된 이 나단이 이제 거의 기울어지간 이 정권을 바로잡아 보려고 지금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소헬렛 바위라는 그런 바위에 소를 준비를 해놓고 왕자들, 고관들 전부 다 불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를 죽이고 자기가 왕관을 쓰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만다행으로 다윗이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발이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또리또리한 거예요. 치매가 안 왔어요. 이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정신까지 흐려졌다면 이 정권은 그냥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화 걸고 나서 냉장고에 전화기를 넣는다든지 네가 누구? 이러면 이거는 나라는 끝장난 겁니다. 근데 총기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세바가 먼저 처음 충격받으면 죽으니까 바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왕이 시킨 것입니까? 허락을 했습니까? 나 그런 허락을 한 적이 없다. 정신이 또릿또릿해. 나단 선지가 들어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즉위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왕은 아십니까? 나는 몰랐다. 그러더만 다윗이 좀 생각하더니 바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남아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충신을 부릅니다. 그 충신 중에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독이라고 제사장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독이 무서워요. 이름을 뒤집으면 독사 아닙니까? 이 무서워. 그리고 버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아니지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은 없지만 지금 내 나귀를 꺼내라. 내 나귀에 솔로몬을 실어서 기온 시내로 가라. 거기서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솔로몬 왕 만세, 롱 리브드 솔로몬, 그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이 신하 세 명이 즉시 다윗의 나귀를 꺼내가지고 솔로몬이 돌아온 겁니다. 술람미 여자 동네에 피신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바로 실어가지고 기온 시내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솔로몬 왕 만세. 그럼 막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저지르는 겁니다. 거의 80% 넘어간 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인간의 나라로 80%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나단과 바세와 이 충신들이 바로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도니아를 부르고 요압을 부르고 아비아다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너희 마음대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잘못했습니다. 근신해라. 근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신 안 해요. 근신 안 해요. 그래서 아도니아하고 요압은 죽습니다.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근신해라 그랬는데 근신 안 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적합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쫓아버려가지고 시골에서 그냥 밭일이나 하면서 지내도록 그냥 보내버립니다. 솔로몬은 없는 동안 이스라엘을 건지고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일천번제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지 않고 외교관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000번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바치고 바치고 가루가 되도록 바치고 먼지가 되도록 바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가 끝났을 때 뭘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적어도 김영석 교수보다는 더 오래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를 노리고 있는 적들이 많은데 전부 다 어깨 물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하고 같다. 그래서 부귀영화도 주고 돈도 주고 장수도 주고 그리고 적들도 물리치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은 엔게디에 와서 기적적으로 술라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되면 그 한때 시골에서 만났던 여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되게 긴 세월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비 오는 날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그 여자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때 그 사람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노래를 보면 막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만난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성공의 길에 있으면은 그 옛날 잠시 만났던 여자를 만날 정신이 없어요. 어떤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미친놈이죠. 뭐 때문에 그 옛날 애인을 만나려고 그럽니까? 그 옛날 애인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파삭 늙었죠. 실망하려고 그냥 만나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6.25 때 터키의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토요일 날 외출 나갔다가 보니까 고아에 여자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부대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입히고 딸처럼 키웠습니다. 아주 친하게 됐어요. 그 여자애도 빠빠빠빠 이러면서 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튀르키예로 돌아가게 인사명령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짐 속에 숨겨가려고 박스 안에 이 여자애를 넣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 병사는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지만 자기 딸들보다도 더 그 한국 여자애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요즘은 컴퓨터가 돼 있으니까 자기 사연을 그 컴퓨터에 실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소녀가 이제 할머니가 돼 있으니까 그 뭐 아들이나 손자가 그걸 본 겁니다. 할머니 이야기 같다고. 그래서 튀르키예 병사 그 부부가 한국으로 왔어요. 만났어요. 그 20대 그 청년 군인이 몇 살이 있겠습니까? 90살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막 울던 그 고아는 몇 살이 돼 있겠습니까? 60살이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손자까지 있어요. 그 60살 넘은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빠빠 왜 이리 늦게 왔어요? 60년이 지나고 나서 왔어요. 오고 싶었지. 네 이름도 모르고 네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너무너무 세월이 흘러서 미안하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 다스리고 늙어가지고 맞아
내가 옛날에 엔게디 도시에서 만났던 그 포도원 하는 여자가 있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만약 가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벌써 먼 데로 시집가 가지고 없어요. 예, 없어요.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돼 있어 가지고 입에 털리 해 가지고 설라만 안녕. 옛날 그 여자가 아닌 겁니다. 옛날 그 여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너무 늦기 전에, 제 추측으로는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난 후에, 너무 늦기 전에 이 술람미 여자를 만나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야말로 부흥의 첫 열매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워지고 열매 맺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제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기적적으로 솔로몬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번에는 양떼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기를 지키는 수호하는 병사 6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로 멋있는 가마를 타고 당당하게 온 겁니다. 왜 그렇죠? 왕이 된 겁니다. 그동안 술람미 여자가 가출 금지당하는 동안에 솔로몬은 삐져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딴짓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잡고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술람미 여자를 만나러 온 겁니다. 다시 옛날의 그 감격과 옛날의 그 평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목동의 솔로몬하고 왕의 솔로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초신자 때 예수 믿는 거하고 성숙한 신자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모세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잡고 거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충신 요압,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것은 나라가 거의 아도니아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팔씨름하면 거의 이렇게 다 넘어간 겁니다. 이거를 솔로몬은 바로 이기고 술람미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의 본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나 외교 관계보다는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만약 술람이 여자의 동네에 분뇨를 실은 그 수레가 지나간다면 불쾌한 냄새가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술람이 여자의 동네에 나타난 가마는 분뇨를 싣고 그냥 퇴비를 실은, 그리고 막 냄새 나는 돼지를 실은 그런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맡을 수 없는 향내 나는 멋진 수레였던 것입니다. 몰약은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썩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냄새를 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진시 황제는 여행하다 죽지 않습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요. 막 얼음을 재워놓고, 그리고 그 뒤에 고등어 생선 수레를 막 실어오면서 그 썩은 냄새를 가지고 가발을 한 겁니다. 가발을 했어요. 솔로몬의 가마는 썩은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좋은 올리브 오일,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하면 알리브 오일, 최고로 좋은 그 오일 향기가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고 상인들이 인도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사가지고 온 향유, 그 향유를 또 뿌린 겁니다. 향유를 뿌렸어요. 옛날에는 인도가 지금 인도보다 훨씬 북쪽까지 올라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그까지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서 이 향유를 이 대상들, 캐러밴들이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 파는데 그걸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가마가 하나 오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가마가 등장했을 때 들판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반사되어서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서쪽 산에 보면 그 지는 해에 반사되어 가지고 그렇게 빛이 나는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먼데도 유리창에서 빛이 나요. 그거 가고 싶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이 추락한 조종사들이든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스파이들하고 연락할 때 이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조절을 합니다. 이러면 도청당할 염려도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햇빛을 반사한 것이 생각보다 아주 강렬해요. 솔로몬은 너무 늦지 않게 술람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서 부흥을 본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을 본 겁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면 이 여자는 없습니다. 시집가고 없습니다. 아니면 바삭 늙은 할머니가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잠시 후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때 이 제자들은 잠시 후가 뭐냐? 잠시 후가 잠시 후에는 못 만나고 잠시 후에는 보는 이게 뭐냐?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잠시 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세계에 가서 사탄과 죽음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돌아오는 그때까지가 잠시인 겁니다. 잠시 후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가마 옆에는 경호원 60명이 칼을 들거나 차고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의 두려움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 아도니아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전국 여기저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칼을 들고 나와서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아직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을 지키는 경호원들이 60명, 한 명 한 명의 칼싸움에 능한, 칼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 60명이 딱 솔로몬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이 중요한 사람의 이 경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은 이 경호에 실패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 수상 아베가 선거 돕는다고 길가에서 마이크 잡고 하다가 대서 청년의 사제총을 쏘아가지고 죽습니다. 그 경호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앞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썼지 뒤쪽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경호원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경호원은 앞쪽이든 뒤쪽이든 어느 쪽이든 경호원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창문이 열려있다 그러면 스나이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서 확인을 해야 돼. 창문이 열려있다 스나이퍼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막 사람들 제치고 접근한다 그러면 덮쳐야 돼. 안에 칼이 있든지 총이 있든지 폭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어떤 경호원, 여자 경호원 물어보니까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이 태권도하고 하키도가 한 8단 정도 된대요. 이 발이 아닙니다. 칼입니다. 칼. 발로만 차버리면 목이 베어버려요. 그리고 360도를 도는 거죠. 360도를. 경호원들이 뭐 때문에 그 비싼 그 선글라스를 낄까요? 멋있으라고 끼는 게 아닙니다. 눈알 돌아가는 거 못 보게 하려고 360도를 돌리니까 선글라스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선글라스 끼는 분은 꼭 경호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007 가방을 펴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방탄막이입니다. 들고 다니는 007 가방이 전부 방탄막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덮쳐가지고 목을 조르든지 팔을 뒤로 꺾든지 그래가 제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야당의 사람은 목이 칼이 찔렸다.
그래 몇 센치 찔렸니 몇 센치 찔렸니 막 이런데 몇 센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공격당한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여자 국회의원은 중학생이 와가지고 머리를 막 돌로 17번을 때렸다고 하는데 이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죽으라고. 네 죽으라. 여자야 오늘 죽으라. 막 그래서 이 경호를 이거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경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안전에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는데 울고 불고 한다고 살아납니까? 울고 불고 하고 온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뭐 돈 1억 원 받았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건널목에서 녹색등이 비치면 지나가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차가 서는 거 보고 건너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가 서는 거 보고 건너가라. 그리고 오토바이가 인도나 이런 데 오면은 딱 붙어라. 붙어라. 그 살이 무기다. 그거는 오토바이는. 배달의 민족 아저씨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붙어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신경을 써야 돼요.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만 자꾸 먹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불리하죠. 불량식품.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83살인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요새는 80대가 요새는 썰고 있습니다. 썰고 있어요. 나라를 지금 80대 할머니들이 지금 썰고 있습니다. 내 보고 늙었다 하지 마라. 내 고등학교 올라간다. 곧 미분적분 공부한다고. 92살 된 할머니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기 박사학위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그 박사 받으면 한 103살쯤 됩니다. 103살쯤 돼요. 그래서 지금은 60, 70 이래가지고 늙은 놈이 허리가 아프나니 이런 소리 하면 이 할머니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겨우 70대가 아프다고 교회를 2년 동안 안 오냐. 그래서 지금은 80, 90의 세대입니다. 막 활동을 하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 죽어버리고 또 막 활동을 하고 지금 90대 중반이 멀쩡해요. 멀쩡해. 진짜 멀쩡합니다. 그 죽는 사람들 보면은 다 90대 후반이고요. 좀 일찍 죽는 사람이 92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경호원을 데린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왜 60이 꿈이 없습니까? 60살짜리가. 60살짜리는 애기 아닙니까? 애기. 70이 왜 꿈이 없어요? 나 곡기 끊고 죽을란다. 곡기가 뭔데? 말이지. 꿈을 가져야 돼. 꿈을. 80, 90대도 꿈을 가지세요.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이 있는데 꿈을 가지세요. 꿈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80, 90에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의 가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가마는 솔로몬의 가마였습니다. 요즘은 가마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전에는 벤츠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포르쉐하고 벤츠하고 비슷해요. 숫자가 비슷해요. 우리 아파트에 뭐 얄궂은 차가 하나 있어요. 막 구겨진 것 같고 뚜껑도 없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불량차를 누가 타고 다니나 하고 보니까 람보르기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참 불량차구나. 한번 서울에서 람보르기니 SUV를 봤는데 예뻐요. 진짜 예쁜 차예요. 이 SUV는 자동차계의 혁명입니다. 전에는 자가용이라 하면 배기량이 무조건 많고 크고 벤츠고,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그렇게 큰 차를 많이 탈 줄 몰란 거예요. 아무도 몰란 거예요. 여성들이 무슨 차 타고 다닙니까? 장갑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머리 돌아가는 자동차에선 다음에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자들은 탱크 몰고 다녀요. 그래서 막 과격 운전을 하는데 운전사 내리라 보면 조그만 여자가 내려요. 얼마 전까지 전기차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전기차.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 전시회 하는데 전부 전기차 봅니다. 뭐 G70, G80 안 봐요. 전부 전기차를 봅니다. 근데 전기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더위에 약합니다. 추위에 시동이 안 걸려요. 불이 납니다. 그래서 토요타나 현대나 하이브리드가 지금 1등입니다. 1등. 하이브리드는 엔진하고 전기차를 같이 쓰는 건데 지금 그거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트 카바도 비싼 가죽으로 막, 여기 보면은 자주색 시트 카바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 자가용도 굉장히 시트 카바가 좋습니다. 소음이 또 없어요. 소음. 이 백미러도 소음이 나고요. 바퀴에도 소음이 나고요. 그리고 차체도 소음이 나옵니다.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경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소음이. 이 소음을 잡아야 됩니다. 소음을 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래 자꾸 고급차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설레이게 만듭니까? 자신 있으면 타세요. 자신 있으면 타세요. 남 볼 건 뭐 있어요? 자기 몸인데 자기를 프로텍트 하는 건데 콱 박았을 때 사는 건데. 그래서 그 타이거 우즈가 차 타고 가다가 뭐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한국 SUV G80 그래 한국에 감사하다고 그래요. 한국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거 살 때도 요즘은 이제 사륜구동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이 그랜저 같은 거는 앞으로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나가요. 잘 쓰고. 근데 벤츠나 제네시스 이런 건 후륜 아닙니까? 승차감은 좋지만 눈에 굉장히 약합니다. 벌벌벌벌 깁니다. 그리고 이 스타렉스 완전히 벌벌벌벌 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의 장단점 같은 걸 딱 알아가지고
솔로몬은 이런 걸 탔는데 나는 뭘 타야 되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자기 안전인데. 자기 안전인데. 옛날에 소나타를 타보니까 브레이크 잡는데 쫙 밀려요. 한 30cm인데 1m 정도 쫙 밀려요. 바꿔달라 그랬어요. 바꿔달라고. 사고 난다고. 바꿔달라. 아직 차가 막 멀쩡한데요. 뭐 바꿔달라고. 30cm에서 1m 밀리는 건데 이거 바꿔달라고. 소음 막 납니다. 바꿔라고. 그러면 정비소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한다고.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민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다 예민하죠. 그게 대구하고 서울하고 차이입니다. 대구는 괜찮은데 당신이 예민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낀다. 서울은 딱 잡아냅니다. 고쳐줘요. 솔로몬의 가마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기 벌써 솔로몬을 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정식 왕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 왕궁을 지을 때 그 중심되는 나무는 금강송을 씁니다. 소나무. 안 무너지거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쇼군이나 이런 사람들 성을 지을 때 그 기둥은 금강송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많으니까. 이 깔려 죽거든. 자기 주군이 깔려 죽으니까 이 기둥은 레바논 백향목, 한국의 금강송 이런 걸 써야 이 깔리 죽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불화살 쏘든지 불 횃불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불이 안 붙어야 돼요. 불 안 붙는 나무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일본은 다다미 아닙니까? 집이 다다미 좋죠. 근데 다다미는 함께 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벼룩하고 빈대가 덜실덜실 거려요. 근데 왜 일본은 다다미를 그렇게 오래 씁니까? 전쟁 나면 다다미에 물 부어가지고 딱 방어벽을 치면은 불화살 쏘고 이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 전쟁 때 쓰려고 이 다다미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아파트는 우리로 치면 그냥 하숙집입니다. 하숙집. 그 한 층에 방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막 살아요. 형편없습니다. 우리 같은 이 아파트는 만션입니다. 만션. 만션. 그 만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란다에 옆집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문이 비틀리니까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그 차면은 벽을 차면은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자금성은 왕궁에 들어가는데 큰 대문이 10개입니다. 10개를 통과해야 들어갑니다. 그 자금성 그 왕궁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객들이 나무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에 숨어서 활을 쏘거나 표창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다 빼버렸어요. 솔로몬의 가마는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나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튼튼한 거로 만들었습니다. 불을 던져도 불 안 붙어요. 10절에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 있구나. 기둥은 은이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 가마는 바닥이 금입니다. 바닥이 금. 금을 돌같이 알라. 금을 그냥 밟고 있는 거예요. 자리는 깔개는 자색 술을 놓은 건데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우냐? 예루살렘 모든 여자들이 사랑으로 그 쿠션, 그 시트를 만든 겁니다. 솔로몬 여자들의 노래가 뭡니까? 그게 여론입니다. 여론. 여론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뒤덮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여론, 여자들의 여론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하고 아비아달하고 몇 명이 장난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기는 좀 힘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여론입니다. 여론. 이스라엘의 여론이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인물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사울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술람이 여자 동네 사람들에게 여자들아 다 나와라.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은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씌워진 왕관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전임 왕인 다윗이 씌워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늙어서 그런 의식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에 다음 왕에게 누가 왕관을 씌워줬느냐? 바세바가 씌워준 겁니다. 바세바는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세바를 다 죄 없다고 하시고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이런 넘버원, 이스라엘 넘버원의 여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생각은 달라요. 천국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틀리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는데요, 천국은 이틀 지났어요. 막 임진왜란이 막 어떻고 저쩌고 이런데 그거는 한 5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왜 이리 성질이 급하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근데 빨리 지나갈 때는 막 화닥 지나갑니다. 천년이 그냥 하루같이 지나가 버리고 심판이 딱 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에 입성하시고 우리와 다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데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예수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이를 한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